벨기에의 문학가인 마테로 링크의 동화 이 파랑새를 보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라고 하는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멀리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난한 남매의 꿈속 이야기인데요, 한 할머니의 요청에 따라 신기한 모자를 받아가지고 요정과 함께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남매의 모습이 나옵니다. 파랑새를 찾아 온갖 나라를 두루 다녀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파랑새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진분에 매달린 새장 안에 그토록 찾고자 했던 파랑새가 있음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화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요, 현실 속에서 이미 주어진 행복과 감사의 조건을 깨닫지 못한 채 멀리 있을 것 같은 파랑새만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어야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저 멀리 있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멀리 있어서 꺾어와야 하는 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고이 가꾸어 길러야 할 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아주 멀리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담고 있는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환경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얻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없던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비어있던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박이나 횡재나 성공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우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점에서 복된 가정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을 언급하면서 대박이나 횡재, 성공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길을 걷고 부러워할 만큼의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날리기를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람 부는 대로 하늘 높이 날아가는 연. 그런데요, 연이 정말 높이 날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이 잘 날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이 실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이 아주 팽팽하게 되어 있으면 아하,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실이 끊어지면 문제가 다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 연이라 할지라도, 멋진 연이라고 해도 연을 띄우는 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연은 금세 땅에 곤두박질 치거나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마치 실이 끊어진 연처럼 그 자체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비록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오고 화려하지 않아 보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내 삶의 풍부함과 편안함이 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길을 걷는 그 인생 자체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된 가정이란 수고의 결실을 누리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복된 가정의 모습 너무 소박하게 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된 가정이라고 하면요, 대박나고 갑절의 복, 따따블의 복,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복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땀을 흘리고 땀에 같이 합당한 결실을 얻는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땀을 흘렸다고 해서 항상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손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과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대박이 나기를 원하고요, 땅을 사고 집을 사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서 단기간에 2배, 3배의 결과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땀의 대가를 얻고 수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 중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유로 일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 아닙니다. 땀의 가치와 수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알아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달치 분량을 아예 큰 덩어리로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양식인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수고하며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가시같이 작은 만나를 1인당 한 오멜씩 약 2.2리터 정도의 분량을 일일이 거둬들이는 이 힘든 일,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만나를 공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나 내 공로로 안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로 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한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저 뒷짐지고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은혜를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눈 감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뒷짐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자녀는요, 좋은 성적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대박이 나고 횡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은 맞지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마음의 문을 여시거나 억지로 눈과 귀를 열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마음의 빗장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쑤셔 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일하는 손 위에, 기도하는 손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거나
대박을 꿈꾸면서 현재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또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땀의 가치를 알고 손의 수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복된 가정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복을 이야기하면서 오순도순 그런 모여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로 모여서 교제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3절에 아내와 자녀를 비유하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는요, 모두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소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나 명예나 출세와 성공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식탁에 모여 오손도손 교제하는 가정의 모습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좀 약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통로요, 천국의 모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복된 가정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의 교제는요, 곧 예배와도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떡을 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가정이 바로 하늘 행복의 현장이요, 축복의 현장이요, 예배하는 처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주 안에서 행복한 천국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며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모일 때마다 서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하늘의 행복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하필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할까요? 이건 둘이 하나 된다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부부는요, 둘이지만 하나가 아닌 둘이 한 몸 된 삶을 사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던 남편 집사님이요, 아내가 아파서 혼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 다녀오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아픈 아내에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잘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평소답지 않은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웬일이에요? 어제 당신 혼자 교회 가더니 목사님께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들었나 보죠?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달라진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에 저희 남편이 은혜 받아서 변화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마 목사님 설교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었나 보죠. 그러자 목사님이 놀라면서 하는 말씀이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퀴즈를 냈어요. 목사님, 남동생의 아내를 일컬어서 제수라고 합니다. 형님의 부인은 형수라고 하죠. 그렇다면 자기 아내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제가 답을 못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왼수예요, 왼수.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왼수가 되어서야 하늘 행복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쭙습니다. 과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소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는요, 왠지 스마트폰이 다 뺏어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밥 먹을 때에도 화장실 갈 때에도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들여다봅니다. 그러니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적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무슨 질문이 그렇게도 많은지 말꼬리를 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부모에게 어찌나 그렇게 귀찮게 질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서서히 부모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가 궁금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에 아빠는 몰라도 돼.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 요즘 자녀들은요, 개인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도 나와서 인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집사람 외에는 한 녀석도 저를 반갑게 나와서 맞이하는 녀석이 없는 거예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두 녀석은 그 어린이 TV 프로 본다면서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도 않아요. 위에 두 녀석은 시험 기간이라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와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왠지 제 마음이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TV를 마침 보았는데 동물농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물농장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한 강아지를 보니까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는지, 주인이 일 나가면 그때부터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요.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멀리서 주인 차의 엔진 소리만 듣고도 뛰어나가서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개라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강아지라도 좀 키우자고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지금 집에 있는 애들 강아지가 얼마나 많은데 또 강아지를 키우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아빠가 들어오면 모든 것 중지하고 아빠에게 인사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들어가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요, 소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조명해주고 있어요.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모여 사랑 가운데에 한 상에 둘러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 행복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 행복은 하늘에 가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저 먼 곳에 있는 또 다른 그 무엇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 대박은 아니지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서 소박하지만 오순도순 식탁에 모여 앉아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늘 행복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행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두셨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늘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가정인 교회 안에 하늘 행복을 심어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늘 행복의 샘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